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시간이 없다는 걸까요? 지금 현직 대통령에게는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없겠죠. 마무리를 잘 해야 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학자들은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우리 인류가 기후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10월 중순이 돼가니까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김수환 추기경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제목이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역사에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초 전을 유지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를 주관하는 미국 핵과학자회 DAS는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고려한 현재 시간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지구 종말 시계는 2019년 2분 전을 가리켰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초 단위로 진입해 100초가 남았다고 경고했고 올해도 100초를 유지했습니다. DAS는 핵무기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고 기후변화도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복귀를 선언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시계를 앞당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임종의 순간,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게 되면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출세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임종의 순간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갈 날이 이리도 빨리 올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쥐어봐도 별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지 못하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이 가장 큰 후회랍니다. 둘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왜 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행동을 했던가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나?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는가? 후회하며 또한 이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해본들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회 주셨을 때 행복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앞에 바싹 다가온 지금 순간들을 연결해서 그것을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날만 바라보고 지금은 뭐 어떠더라도 그때만 좋으면 돼. 그렇게 해서 행복의 파랑새들을 쫓아다니지만 우리가 행복의 파랑새를 잡았는가 싶은 순간에 그 파랑새는 또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끝도 없죠. 끝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시고 즐기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살 시간이요 딱 일주일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에 돈을 조금 더 악착같이 벌어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이력서 넣으시겠습니까? 좋은 집 장만하려고 온 힘을 쏟아붓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일주일 남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한다든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찾아서 보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말 못다한 말 한다든지 섭섭한 감정을 품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를 하면서 화해한다든지 혹은 내가 살아온 집, 추억이 서려 있는 고향, 내가 다녔던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 평생 섬겨왔던 교회 등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일주일 남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허락된다면. 2000년 전 폼페이는 5만여 명이 살고 있었다고 도시였습니다. 비세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기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벌써 수일 전부터 이 화산재가 이게 뿜어져 나오면서 전조 증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을 것이 없는 노예와 가난한 시민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났습니다.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키자 불과 딱 15분 만에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덮여버렸대요. 15분. 그때 도시 전체도 잠겼을 뿐만 아니라 2천여 명이 화산재에 파묻혔는데 거의 다 이 화산재 나중에 발굴한 모습이에요. 거의 다 귀족이나 돈 많은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 즉 돈, 권력,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저택과 재물,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행객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돌아갈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갈 날을 맞이하며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요 여행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길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행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짐이 가벼워야 한대. 여행 가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무슨 이사 가나? 그것 때문에 고생, 짐 때문에 고생.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행길도 가벼워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여행 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동행자예요. 동행자가 좋아야 돼. 인생의 동반자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게 여행이겠어요? 떠돌이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텐트 치고 뭐 비바람이 불어쳐가지고 막 고생을 해도 정말 모기가 밤새 물어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낙거리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돌아갈 집이 없이 그렇게 텐트 치고 살아라 그러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비는 막 들이치지. 네? 그래도 즐거워. 텐트 치고 말이죠. 요즘에는 뭐 캠핑도 굉장히 고급화가 돼가지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쨌든 간에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돌아갈 내보냥이 있으니까 행복한 여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일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절제하며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에 이끌려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정이 들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서먹서먹해요. 자주 만나야 정도 들고 사랑도 깊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이웃 사촌이 먼
멀리 사는 가까운 친척보다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주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새벽 딱 울 때마다 괴로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어요. 예, 여기 가톨릭에서 만든 뭡니까?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이시돌 목장 안에 있는, 거기에 가면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이렇게 조형물로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제가 저야 여러 번 가봤으니까 거기를 안내를 한다든지 할 때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조각품들, 그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지시고 또 목말라서 물도 먹으시고, 이 많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동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어김없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베드로가 있어요. 그 조각품에. 그 작가가, 그거를 만든 작가가 그걸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예. 베드로는 언제나 그 주님이 끌려가는 장면에서도 뒤에서 저런 모습, 딱 저런 모습을, 동상을 딱 저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계속 끌고 있어요. 그런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왜? 기도하지 않다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고하셨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 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3번씩이나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실패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날 자신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오늘 말씀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라떼는 말이야,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 당신들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의 경험. 나는 그랬거든. 그러니 당신들은 그러지 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최고의 강점은 뭡니까? 서구의 기독교가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약간 비난을 했다가 지금은 다 부러워해요. 한국이 이렇게 될 줄이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줄이야. 한국교회가 세계의 선교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을 뭐로 봅니까? 한국교회의 최고의 강점, 최고의 장점, 다른 나라들은 별로 없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대요.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 예, 새벽 기도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환경이 변화될 것이고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도 기도,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 응답이 있을 때도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에 악한 문화들이 많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함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개그맨 이성미 씨가 그런 책을 썼어요. 자기 신앙 에세이에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러고 사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임종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산 시간만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만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산 시간만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바라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탓하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 모습을 리플렉션 한 거예요. 투사시킨 거예요. 투사. 내 모습을 투사시켜서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는데, 잠언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허물을 가려준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찾아내려고 꼬치꼬치 따지며 들추어내거나 확대하고 과장하여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옷이 여기서 툭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비난하고 사람들 저거 좀 보십시오 그럽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가려주고 이렇게 옷이 좀 찢어졌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가려준다는 게 그런 거죠. 허물을 찢어졌네, 속살이 다 보이네, 칠치 못하게.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 찢어졌는데 가려주죠. 가려줘. 그게 가려운다는 거예요. 잠언 잠언 여기 있죠. 미움은 사랑을 일으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가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약점도 이해하고 잘못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지만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자기 자신의 허물도 덮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날마다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10,000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그거, 자기는 $10,000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면서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가 필수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의 동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되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옆집에서 살도록 내게 붙여주셨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니 내가 주님 대하듯 음식으로 대접하고 칭찬으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기면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은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대접하면서 원망이 섞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구제나 봉사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은혜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이것을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삭스를 받고 대충 일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집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손님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본인에게 유익이 없어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니까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마치 자기 것 주는 것처럼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헌금하고 나서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더욱 아껴야 합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내 것이 아니기에 더욱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뭐 이런 모순된 얘기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껴야 된다. 내 것이 아니니까 아끼지 말아야 된다. 예, 그 얘기는 이거예요. 함부로 허투루 써서도 안 되지만 마치 자기 것 주듯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 주는 것처럼 말이지. 얼마나 인색한지 따지고 계산하고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해서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그런가 하면 주인이 원하는 곳에 또 주인이 나누어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십시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십시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주도에 한 달 살이 1년 살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많아야 100년, 원래는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에는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우리의 연수는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이렇게 돼야 돼. 그래봤자 자 100년 100년 살이 1년 살이 뭐 10년 살이 100년 살이 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 여행객이요 나그네입니다. 곧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동행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때를 슬기롭게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웃으며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이다. 더러는 조금 살다가 더러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간다. 소중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며 살자. 우리 이해하며 살자.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걸어보자. 행복을 찾아내자.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는 일에 참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되자. 우리 그렇게 하자.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사의 시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권면을 들으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실패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기고 이 남은 짧은 시간, 얼마가 남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시간들을 정말 복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마무리를 잘 짓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집으로 즐겁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